우리 어제 말씀은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끝이 났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다윗이 강성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해서 함께했던 그 다윗이 강성해 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성하겠지만 그냥 다윗은 그러나 가만히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봤더니 참 몇 가지 다윗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봤더니 주변에 있던 드로왕 히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그리고 목수, 석수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위하여 아주 집을 지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자기들이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지어줬다. 참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 이 함께했던 여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함을 또 많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도 이 다윗의 명성을 듣고서 그렇게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잘해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하여져서 이 강하다는 소리를 주변에 듣게 되면 친구들이 몰려오게 되죠. 내가 하는 일마다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서 야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올라오긴 올라오겠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저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또 봤더니 재밌는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알보라심이라는 것은 바알을 흩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알을 자기 것들이 섬기는 그 신 바알을 흩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1절에 봤더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뒤치다거리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 참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그리고 이 대적 블레셋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물을 흩던 같이 다 흩으셔 버리니까 이 바울이 하는 일마다 점점 잘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참 바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잘 되었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과연 여러분 뭘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요 동행하는 것을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얼마나 모두가 똑똑합니까? 신앙도 나 혼자 믿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그 자체는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주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하나님 내 방식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함께하는 그 자체를 동행하는 그 자체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서 요거는 믿고 저거는 믿고 주님 이거는 내가 할 테니까 좀 알아해 주십시오. 마치 그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9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18절에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지금 왔습니다. 공격해 왔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야, 블레셋 천적과 같은 저 블레셋이 러바임에 다 몰려왔으니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그 말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적군들이 올라왔을 때 이 적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 했더니 야, 아주 전략과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니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서 점점점 강하여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주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자 하면 특별한 제사의식 지내는 것처럼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생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갑작스럽게 맞이했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이 일이 왜 저에게 왔을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의 삶을 살았더니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대적인 승리 아니겠습니까? 바알브라심, 이 흩어버린 물을 흩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알을 쉽게 그렇게 흩어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야, 이 다윗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친구하자고 올라오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들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기를 질투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도 올라와서 아주 딱 준비하고 올라왔을 때도 물을 흩던 같이 흩어버리고, 이야, 이렇게 일이 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던 것은 그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만나도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바울의 장점이고 강점이고 바울이 축복받은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바울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듣고, 하나님, 그것은 제가 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었던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생활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강점이요 장점입니다. 자, 볼까요? 22절에도 똑같이요. 22절에도 처음에는 바알을 다 이 브라심을 해버렸지만, 또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야, 이 물을 흩었으면 이제는 자기들 신까지 다 버리고 도망했으면 끝이 날 것이지, 다시 요즘 말로 말하면 억울해서 못 참겠다, 아주 끝을 보자 하고 이들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윗한테, 야,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 또 이래 하면 되겠구나, 한번 싸워봤으니 이런 경험이 있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23절에 봤더니 또 다윗이 재밌는 표현이 있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또 여쭤봤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여쭙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여쭐 수 있지만요, 두 번째는 내 경험이 있잖아요. 학습되어진 게 있잖아요. 내 방식이 있잖아요. 한번 경험했으니 눈에 뒤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는 삶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낮은 데 있을 때도 동행하고, 높은 데 있을 때도 동행하고, 같은 길에도 동행하고, 언제나 그와 같이 하나님을 함께해서 동행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23절에 또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망부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꿰뚫어 보아서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다 보아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적진의 어떤 그 작전을 다 우리에게 일러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24절에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참 요 표현도요. 실제로 내가 전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다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되면 내가 알아서 숨어야 될까? 알아서 피해야 할까? 괜히 앞선 나서다가도 고개 내밀다가 총 맞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너 입에 그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준다.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전쟁에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지 내 전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죠? 일행들과 가다가 혼자서 자기가 도망간다고 더 도망가겠다고 빠져나가다가 그만 실종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십자가 붙잡아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동행하면 됩니다. 동행하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그리고 묻고 또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다 앞장서서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의문이 들 때, 크고 작은 일, 때로는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쭈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